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날마다 슬퍼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보고 우쭐대어야 한단 말입니까?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시고 내게 대답해 주소서. 내 눈을 밝혀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음의 잠을 잘 것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 주소서. 내가 쓰러질 때 나의 원수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숨을 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은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3분 이상을 넘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3분이 무엇입니까? 30초라도 숨을 쉬지 못하면 답답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동안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우리 인간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금식을 하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40일 이상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끼, 두 끼만 굶어도 예민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우리 인간은 잠을 자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룻밤만 잘 못 자도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숨을 쉬거나 먹어야 하거나 잠을 자는 일은 사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산소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숨을 못 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먹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이 상황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는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산소가 점점 없어져서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상태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니까 답답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점점 바닥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에게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다가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드십니까?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들이 다르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도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유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참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해야지 겨우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죽게 된다고 아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는 급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것입니다. 오래 기다린다고 해서 몸살이 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기다리고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와 같이 죽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아주 급하다고 때를 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두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헤매이게 가만히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숨이 차서 금방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를 느끼게 되는 순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았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를 느끼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그동안 교만했던 것을 다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영영히 잊으셨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다윗의 지금 이 고백은 불평과 원망의 고백이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의 고백이 아니라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고백인 것입니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다는 이 절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우리의 한계가 되는 부분들을 그대로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인가 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강해지기 시작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한정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약하다고 고백할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장 약한 것들을 가장 강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무력한 것들을 가장 능력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다고 하는 동안에
주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조롱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비웃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이런 비웃음은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려운 것은 그래도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주변 사람들이 비웃을 때는 참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다윗의 아주 괴로운 심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날마다 슬퍼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보고 우쭐대야 한단 말입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때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다윗도 하나님의 방법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괴로웠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까?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슬퍼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이 바보 같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약속과는 다른 것을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런 약속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도 달라서 하나님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시고 내게 대답해 주소서. 내 눈을 밝혀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음의 잠을 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점점 내 눈이 지쳐서 감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죽음의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갈수록 우리의 영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우리의 영의 눈이 점점 감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양으로 해결을 하려 합니다. 세상과 손을 잡습니다. 세상과 손을 잡고 그냥 쉽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영원의 죽음의 잠을 잘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수들이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주소서. 내가 쓰러질 때 나의 원수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이 4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4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포기하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는 다윗을 보고 원수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잘 알기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삶에서도 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 따라서 세상을 쉽게 살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거 봐라, 내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내가 그렇게 어렵게 될 수 있겠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들의 세계로 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아냥거리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야이로는 자기 딸이 병이 들어서 안타까워하다가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당시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인 야이로는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회당장이지만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당시 보통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 당시 스캔들이 될 만한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장 이 야이로의 딸의 병을 낫게 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아픈 딸에게 가는 길에 혈육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을 치료하시느라고 시간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그런 동안에 그만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받게 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야이로가 먼저 간청을 해서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느라고 늦어져서 딸이 죽은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딸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변의 유대인들이 이 회당장을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내 딸을 고칠 수 있겠느냐? 속은 거다. 또 회당장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릴 줄 알았던 딸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더 이상 예수님을 신뢰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는 놀랍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의뢰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일으켰습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인 상황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믿음이 딸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장 어려운 상황이 힘들다고, 견디기 어렵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좀 느려지고 기다리게 한다라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오히려 영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또 6절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외면이 아니라 오히려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았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시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차고 넘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한계가 되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 한계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실망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슬퍼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절망이 되어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어디론가 떠나고 싶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한계라는 상황에 왜 고통스러워하고 왜 절망을 하는 것입니까? 혹시 그동안 내 마음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급해서 참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능력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절망스러운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런 한계의 상황에서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영의 눈이 밝아지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자유함과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의 낭패와 실망 속에서도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의 높아진 마음들이, 교만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해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얻었던 이 병든 몸과 상처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튼튼해지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열심히 살아도 쩔쩔매면서 빈궁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니 이제야 비로소 풍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외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 찬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온 현재 이 고난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여러분도 맛보게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한계의 상황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운 상황들을 교만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언제까지 놓아두실 것인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작정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약한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강하게 하셔서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